목회자 생각 271번째 2025년 성탄절의 의미 1. 2025년 12월 21일 2025년 성탄절 주간을 맞이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성탄을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에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종교적 기념일로 보지 않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실제가 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증거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복음의 시작이며 그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성탄절이 전하는 두 번째 의미는 심판과 고난에 공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궁궐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억압과 상처가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중심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성탄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다가온 2026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고 앞날은 쉽게 예측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때를 준비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빛 앞에서 또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최준일 김다희님의 결혼과 황석일 조혜민님의 결혼식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계절 앞에 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붙드시는 은혜, 두려움 속에서도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 주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가 나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 위에 충만히 머물기를 깊은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이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이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 먼저 숙지하셔야,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드려야 이제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제한된 사람이고 또 그런 존재들이라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치면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갇혀지는 거고요.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영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지는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론가 가겠죠. 이건 분명해요. 근데 그 어디론가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론가 가는 것을 표현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 곳에 가고 또 이미 육체와 분리된,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경우도 분명 어디론가 갔겠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디론가 간 건 분명한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오늘 이제 표현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될 이 내용도 보여지는 형식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그저 문자로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혼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 같은 집단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도성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이곳에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보다 문자로 그들은 생각했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육체가 다른 이란도 그렇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거짓과 사기와 그렇게 펼쳐가야 되죠. 교주들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리인 바로 그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에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전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었던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제한성이 있으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줌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10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나를 성령으로 휩싸아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휩싸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인 성령, 또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19절에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10절에는 예루살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도성을 보여준다고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제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이것을 아주 이제 명쾌하게 해석을 하지만 이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못해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서두에도 약간 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고 싶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도성이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디가 있었나요? 인류를 만드시면서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또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지금으로 치면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이 교회. 이 교회도 겉으로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안에 담긴 그 내용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담기 위해서 그 보여줌이 드러납니다. 신부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지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서 쓰셨던 방식이 바로 도성이라는 보여짐의 어떤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왜 사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도성을 보여준다고 했느냐면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제한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환상을 보고 그걸 이제 경험하고 느끼면서 영혼은 어떨지 몰라도 육체가 가진 어떤 심리적 상황에서는 이걸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짐의 어떤 현상으로 드러냈는데 그게 건축 용어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볼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완성시킬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성 예루살렘이 나타났네, 그것이 보여졌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두 번째로 일어났구나. 반드시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안 보고 믿는다기보다 알고 느끼고 보면서 믿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도성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성은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어떤 현상이지만, 지금 의도를 가지고 도성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것이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것이 담겨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창조 때 에덴 동산하고 비슷해요. 우리 구약에 보았던 성막도 비슷하고 성전하고도 비슷하고 지금 이 교회하고도 비슷해요. 이 건물처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보여줌,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이 현상으로 곧 드러난다. 아직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 일이죠. 그 요한은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고 아마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두 번째인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만약에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인이 내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황해져요. 그러니까 엉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도성이라는 걸 딱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펼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꼭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 도성이 어떻고 뭐 보석이 박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분명한 것은 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지막대기로 그 도성을 지어보니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서로 똑같아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거 약 2,200km나 돼요. 서울과 울산을 한 6,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거리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도성, 보여지는 그 자체로만 이해해버리면 맞아요. 이단들이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 그것으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함은 분명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도성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도대체 이 도성이 뭐길래 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2,200km나 되는 이 엄청난 크기의 이곳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곳에 가는 건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 드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선적으로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전제돼야만, 이 내용이 있어야만 사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해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왜 탄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 놓으니 어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왜 엄청난 것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혼에 대한 존재. 그전에는 내가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죽음, 두 가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이 죽었고 이제 이후에 육체마저 죽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흙으로 있던 이 육체도 부활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게 바로 이 작업이셨어요. 에덴 동산부터 쭉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것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인간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싶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모든 이해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이해가 바로 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됐었는데 아담의 이후부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다 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왔습니까? 육체적 죽음이 온 거예요. 심지어 영혼까지 죽어버립니다.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눈으로 보이는 성막과 성전 또 앞으로 오게 될 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의 탄생. 그런데 예수의 탄생은 예수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임재라는 말을 써요. 임재. 이걸 이제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임재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임재,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면서 이제 나타났던 보여진 현상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와 함께 가족이 만들어져요. 가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와 그 위에 이제 그들이 범죄만 하지 않았으면 이제 가인과 아벨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겠죠. 그게 안 됐죠. 하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 이루시는 것이 바로 가족의 회복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비록 성령에 잉태된 거지만
두 사람 가운데 예수가 탄생시킴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무엇이 형성됩니까?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거기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는 무엇이 됩니까? 서로 안에 거처가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구간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충격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흔히 말하는 그냥 가족일 줄 몰라도 이제 함께 하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펼쳐갑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이에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어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어요. 목수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그의 어머니와 6명의 동생들이 듣게 돼요.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예수가 이제 오빠고 형이고 또 아들인 이 예수가 글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글쎄 지금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일 그 반대적인 일을 한대.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로 이렇게 끌어내서 로마와 지금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가 이 귀신이 들렸는지도 몰라. 미쳤는지도 몰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런 상황으로 착각한 예수와 그런 동생들이 찾아간 거예요. 32절.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걸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는 불쌍한 예수, 대단히 인기가 좋은 예수가 예수를 위해 가족들이 뭔가를 했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이거예요. 자,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요. 또 이것은 사실상 예수가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가다니 엄청난 양의 선물과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있어.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수가 지금 미쳤대. 좋은 연연도 준다고는 하지만 미쳤대. 귀신 들렸대. 지금 로마와 대적하려고 한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쫓아온 거예요. 33절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그들은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말게. 어머니나 그런 형제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 34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다 더 중요한 거.
현상을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나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복한 상태였어요. 감동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뭔가 기대와 꿈을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누려지는 행복과 감동과 그 어떠함이에요.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렇다면 진짜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다른 그 동생들의 경우는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불안한 상태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또 느꼈을 거고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이 된.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또 성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 믿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려지는 행복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두려움이고 불안해요. 그 자체. 일단 몸이 아프면 그래 느껴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원리 속에 들어있으면 병 고쳐지겠지. 병을 안 가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도만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나를 휘감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성전 의미가 없어요. 성막도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 건물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제한된 존재들이라 이렇게 모여지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더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이며 목표이며 목적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도성을 사용했을 뿐인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함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우리 주님께 갈 때도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늙어가고 병들어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이렇게 상관이 없죠. 대신에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비록 흙으로 돌아간 육체지만 주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체로 영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영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으로 대비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선과 악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유한된 존재, 이게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 속된 것도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 죄가 빠졌느냐, 하나님 죄가 있느냐, 그거예요. 속된 것이라고 했고 또 가증한과 거짓을 행하고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볼 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함께 한다면 이렇게 안 되는. 그래서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신앙을 가지려면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언젠가는 다 보여지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 특별히 성탄 주간에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받아서 꼭 받는 것다기보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 저 깊숙한 그 영혼이 느껴지도록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인 나와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성탄은 함께 하심이 들어왔다고요.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승천까지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눈에 보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그 임재 함께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은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이 순종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완성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함께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이 위협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인 나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완성된 상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이 위협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거룩
한마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만 믿고 가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지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가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날 구주 예수 나셨다. 기울이는 마음이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들이 해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도망만 사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우리로 혼자 복되어 선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원리 위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쁘다 우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홍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 사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